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작은 겨자씨가 심겨졌지만 크게 자라서 새들이 거기 깃들게 되고, 그리고 작은 누룩이지만 그것이 크게 반죽을 부풀려서 많은 빵을 먹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확장성이죠. 예수님은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열고 닫을 것이다. 음부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세력에 대한 교회의 승리, 이것은 결국은 교회가 받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어져 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에 대한 교회의 승리죠. 그렇게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가는 것이라면, 그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승리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게 성도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정말 하늘나라가 겨자씨처럼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누룩처럼 부풀어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승리를 정말 거두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인의 숫자도 과거 우리나라 번성했던 그 부흥의 시기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옛날에 1200만 성도, 요즘은 많은 통계학자들이 많이 잡아줘서 600만이라고 하거든요.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교회의 숫자도 엄청 줄어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80%를 넘었었어요. 천국문을 열어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서 하늘나라를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설교하는 강단에서는 승리를 외치지만, 목청을 높여 승리를, 교회의 승리를 외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처절하게 패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겨자씨처럼 자라가고 누룩처럼 퍼져갔던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과 일치합니까?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교회의 승리는 종교적인 외식이라든가 조직의 확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가는 내적 생명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 이런 것들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의의 승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의가 다스림으로써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 회복, 그 승리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사야 58장 다시 한번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 하나님의 의, 이것은 종교적인 외식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리 높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르쳐 주어라, 깨닫게 해주라, 그러시면서 지적하시는 내용이죠. 죄악의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도 실천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들을 통해 마치 공의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신실한 백성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위선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좋아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처럼 날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 나한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어떤 거냐?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금식은 하지만 너희들은 향락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한 일을 시킨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건
나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여기서 말하면 금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나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실천적 행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식이란 베옷 갈아입고 재를 깔고, 그 당시에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거울 위에 앉아서 내 자신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내가 저지른 그 불의, 남에게 멍해를 지우고 결박하고 억누르고, 그랬던 불의를 깨닫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다시 멍에를 끌어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금식 회복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을 회복해야 한다. 왜 금식하냐?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회개 아닙니까? 회개.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금식의 목적은 항상 회개예요. 그런데 이웃을 향한 내 악행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종교적인 의의를 좀 드러내고 내가 의롭다는 걸 얻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으려고 금식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회개를 위해서 금식하는 성도라면 내가 불의를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서 멍에도 끌어주고 결박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거리를 나눠주고 떠도는 사람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입혀주고 친지들의 어려움을 피하여 숨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로 확장시켜 볼까요? 금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금식도 한대,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데 금식 기도도 한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죠. 철저히 11조 내죠.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때로는 금식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아요. 정말 귀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토록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그 관습을 가지고 있는 헌신적인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그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교회를 핑계로 어려운 세상 일들은 자기가 안 하려고 하고 모면하려고 하고 또 세상 일들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교회 일을 핑계로, 그 다음에 세상에서 부정을 저질러 자기 이익을 챙기고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리화하고, 직장에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고통을 줌으로써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의 종교적인 이런 모습들,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얼마 전 북미 교회가 몰락한 것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어요. 왜 캐나다, 미국 같은 나라들이 기독교가 몰락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 이 연구원들이 나와서 이제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최대 개신교단이었던 연합교회의 숫자가 60%가 줄었어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목회자가 있는 교회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유를 연구한 자의 발표에 따르면 유명한 TV 설교가들이 스캔들이 나서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성직자들이 교인을 학대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기독교 학교의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을 학대한 사건들이 매스컴을 타고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미국 장로교회도 지난 30년 동안 130만 명의 교인이 줄었어요.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교회에 대한 신뢰가 하락해서 그렇대. 그리고 개인주의 영성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죠. 개인주의 영성. 그러면서 그 토론을 개최하면서 그 목적이 뭐였냐면은, 거기 나온 이제 그 발제자들이나 논찬자들이 다 한국 분들이었거든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위해서 그 토론을 한 거거든요. 문제는 이 현상이 한국에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무너지는 속도가. 그런데 한국이 심각한 이유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핵심에 성직자들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죠. 북미 교회보다. 그래서 서구 교회들이 다시금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해 볼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좀 실천해 가고 하나님 나라를 좀 확장시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11조라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이 드리는 이 종교적인 관습의 그 행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정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교적인 외식을 과시하지 말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며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서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몽해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희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손을 충족시켜주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치유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세요. 부풀어가게 하세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어두운 세상에는 그 때문에 빛이 임할 것이고, 상처 있고 병든 그 사람에게 회복이 임하고, 또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 세상의 불의를 드러낼 것이며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의로운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 땅에 가득한 멍해와 폭력을 거두어 내시겠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한 승리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밖에서 햇살처럼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성도들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의 승리가 세상 속에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겨자나무가 되어야 되고 많은 이들이 먹고 배부른 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 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워갈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주고 너희 뻔뼈마디에 원기를 줄 것이다.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만드실 것이다. 그래요.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대낮처럼 빛을 비추는 그 빛이 되게 하실 것이고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도록 하셔서 그 샘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역들은 어두워져 있어요. 빛이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영역들은 무너져 있어요. 쩍쩍 갈라져 있어요. 생수가 필요해요. 그곳에 빛을 비치고 생명력을 넘치게 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할 것입니다.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요. 불의로 가득한 정치의 영역에서는 공의의 강물이 흐르게 할 것이고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경제의 영역들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풍요가 넘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로 가득한 교육의 영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이고
세속적인 쾌락으로 가득한 예술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무분별하고 정직하지 못한 언론의 영역은 진실되고 공평한 분별력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위선과 허세로 가득한 종교계는 진정한 사랑의 생명수가 흐를 것입니다. 속된 욕망과 불신으로 찢겨지고 상처 입은 가정은 거룩한 사랑으로 싸매어지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해묵은 그런 모습들, 폐허가 된 모습들,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가 다시 놓여지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조용히 우리를 세상 속에 겨자씨로 심으셨어요. 그리고 반죽에 누룩으로 넣으셨어요.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안에 어떤 생명력이 있는지. 그러나 그것이 자라가면서, 의의 나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부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진 그 생명력, 그가 가진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자라가게 할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누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승리를 경험하십시다. 간증하십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생명력을 가지고 땅에 심으셨고 누룩에 반죽에 넣으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